네, 오늘 전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3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지난주 설교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주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심을 고백하며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주의 기원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 또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신다. 이 고백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고 돌보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일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는데 어떠한 저항이나 방해도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요, 보통 뭐 양당제도 있고 다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통치 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한쪽만 보게 되고 다른 쪽을 못 볼 것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양당제나 혹은 다당제를 두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노를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노를 말할 게 하나도 없고 언제나 예스입니다. 예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영어의 예수고 우리나라 말로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행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전혀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합니다. 근데 유독 이 땅에서만은 그것에 대해서 NO!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아니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나 무슨 뭐 온갖 영의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 미물 같은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하찮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NO! 하고 얘기하면 NO!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이 땅에 당신이 통치를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에 의해서 거부되고 또 무시되고 인정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 좀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를 헬라 원문을 보면은 3인칭 명령으로 돼 있어요. 이 3인칭 명령의 의미는 내가 그 나라를 이루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루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뭐 건설하겠다 이렇게 야심 있게 신앙 좋으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절대 이게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에는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버지여 당신이 직접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룰 게 아니에요. 이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뭐예요? 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로 잘못해 통찰하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라 할 때 순종하고요. 그냥 해라 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행할 뿐이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뭐 절대 권력을 가진 뭐 세상 그 군주라 해도요.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학식이 높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미래토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이루어주시고 뜻이 아니면 연계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천지 뭐 바꿔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 잘못된 모습들 바로 여기서부터 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절대 권력을 갖게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절대 권력을 내세우지는 않지만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절대 권력을 내세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반드시 잘못된 교회니까 나가야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가장 큰 거고요. 세 가지를 좀 두면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실 때 내가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방해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뭔가 아주 국민을 위해서 좋은 그 이상을 갖고 철학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 관료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뭐 자기 친인척 고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자기 마찰을 일으키면 뭐가 돼요? 그럼 통치자가 욕을 먹게 되고 통치 이념이 실현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방해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방해거리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 것. 둘째는 하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참 기묘막측합니다. 우리가 그 착각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도 없고 뭐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게 항상 우리 그곳에서는 아무 고통도 고난도 없는 곳이다 생각하는데요, 하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경우에는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계산해가지고 언제 임할 것이다 이러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와요. 내가 생각해 하나님은 뭐 정의의 방식대로 하니까 법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요, 이 세상 다스리는 원리가 좀 다릅니다. 이거 좀 내가 설교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세상의 원리를, 그러니까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사회와 국가를 이끌고 이렇게 지배하는 원리를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데, 세상에서의 정의는 법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합니다. 법, 도덕, 윤리를 가지고 정의를 정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막 다스렸죠. 통치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바에 따르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때 사랑과 은혜로 다스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의를 얘기할 때 막 윤리와 도덕과 법을 가지고 하면서 교회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이렇게 외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친족 안에 자기 친척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그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면은 부족 바깥에 있는 곳은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을 떠나면 그곳에서는 누가 그 사람을 법을 어겨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족을 떠나서 갔을 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쳐 죽이잖아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떠나가라는 곳이 무슨 눈에 보기에 진짜 비옥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 좋은 거예요? 가면 막 일확천금이 막 있고 막 우리 마음에 행복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목표도 없이 갑니다. 목표가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걸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너의 목표 그거 다 내가 인도할 거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마귀에게 칭찬하네요. 야, 내 종 욥 봤냐? 이 욥같이 그런 아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없다. 성경에 순결하다 나왔어요. 순전하다. 마음이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마귀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아이 설령 그가 돈이 많고 그렇고 그가 가진 게 많고 그렇지 이게 다 없어지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한번 쳐봐라. 생명만 남겨놓고 쳐봐라. 자식이 10명이나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질병이 나서 막 기와짝 있잖아요. 기와짝으로 막 빡빡 긁을 정도로 그렇게 피부병이. 제 아내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우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욥을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가시겠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이 현실이 그저 희낙낙하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욕심을 완전히 죽여야 되고요.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아픔도 경험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방식입니다. 물론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큰 거부가 됐습니다. 욥도 엄청 큰 거부가 돼. 2배나 더 큰 많은 자식도 얻었고 재산도 더 많이 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스림은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아니야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원하는 때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그저 저항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저항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기쁨이 와도 이 기쁨 나한테 낯설어 이래서도 안 되고요. 기쁨이 있으면 기뻐하고 고통이 있으면 감내하고 다른 사람이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항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셋째는 볼 수 있게 임하진 않지만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잘 애매모호한 건데요. 볼 수 있게 임하진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그게 나옵니다. 내 눈이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복음서 전체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절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징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징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알지 못하지만 임했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오늘 얘기가 좀 그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욥과 또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오직 그 한 이유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죽음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죽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참 큰 위대한 순교였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기 저기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이렇게 임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어딜 가서도 안식일을 지켰고요. 다른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기 결단이었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남들은 다 노는 날,
남들은 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날에 그들은 안식을 취한 겁니다. 아니 요즘에는 또 다르죠.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날을 공휴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요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는 뭐 많이 섞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모든 게 다 닫아서 상점도 닫으니까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꼬박 굶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그 관련해서 두 가지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해요. 그것도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있죠? 뭐 천국, 뭐 하나님 나라, 이상 나라, 뭐 이상 국가, 뭐 모두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간절해요. 이 땅에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그 나라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아마 인지상정 공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차이를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철저히 지키려고 하지만 그 속은 온갖 악독이 가득했던,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는 온갖 인간에 대한 정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보신다는 걸 모르고 그 마음으로 짓는 죄들, 뭐 이런 것들을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가장 크게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영어 성경에는 within으로 나옵니다. within으로. 근데 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within이라는 우리 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의 가까운 곳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가까이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킬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란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라는 말, already, 이미 여기에 임했다.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임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너희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너희 가까이 있는데
너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은가 본데,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썼던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풍선이 있어요. 풍선에 아이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뽀로로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뽀로로 인형, 정말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이 갖고 싶어요. 근데 이 풍선이 이중 구조가 돼 있어서 뽀로로 들어있는 풍선이 있고, 그 바깥에는 이게 아주 밀가루며 아주 오물같이 여겨진 것도 있어요. 그게 이중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머리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너 뽀로로 갖고 싶니? 그러면 네,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바늘을 줄게 하고 바늘을 쥐어줍니다. 너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걸 찌르면 그 뽀로로가 네 것이 돼. 아이들이 찌를 거야, 안 찌를 거예요? 안 찔러요. 안 찔러.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뽀로로가 있는데 겉에 보니까 오물투성인 거예요. 걔네들이 볼 때 오물투성이에 뭐 밀가루며 뭐 작가지만 섞어놓은 건데, 애들한테 이게 나쁜 거 줄 일 없죠.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뭐 오물같이 성기가 이게 잔뜩 넣었는데 뽀로로는 보이는데 그 주변에는 오물이 있어서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요. 옷도 버리고 옷도 버리니까 이걸 찌르면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찌르지도 못하고 이거 나중에 울어요. 우는 애도 있어요. 우는 애도. 갖고 싶은데 찌르지 못하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림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무섭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 가까이 왔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하라는 말로 얘기한 겁니다.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천국에 대한 갈망은 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될 많은 고통과 고난, 사람들에 대한 비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한 많은 것들 때문에 이걸 찌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찌르지 못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냥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가니까 이런 게 좋더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착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더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저 누가 좋다더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바리새인들 경우처럼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을 돌변했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심지어 표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12제자 말고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무리들로 돌변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겉모습으로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기적을 베푸는 사람, 먹을 걸 주는 사람, 내 명예를 높여주는 사람, 내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 내게 권력을 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그들에게 예수한테는 나중에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으니 실망하고 떠난 거죠.
바로 바리새인의 이 질문과 대답을 주시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시냐? 이미 우리 가까운 곳에 임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로 영접해야 된다. 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원리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정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때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한테 주신 대답이에요. 제자들한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가까운 곳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한테는 어떤 얘기하냐면 먼 때 인자가 오는 날에, 인자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임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임할 것이다. 네,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다 하는 거예요.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임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언제다 딱 얘기하지 않고 그 나라가 오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고난 당한 후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 후에 있을 것이다, 그죠? 두 번째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는데요.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는 종말 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건데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옳다 하면 그대로 사는 거고요. 내 마음이 옳다 하면 그대로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요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라. 이게 요즘 우리 여러 대중문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더 틀리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따르기보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제가 지난주에 그 개척교회 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이렇게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직접 만난 거 아니고. 근데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 하면서 뭔가 좀 기존의 교회와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개척교회를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개척교회를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개척교회를 해도 그 사람을 끌고 올 만한 무슨 뭐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제 제 제자니까 교수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변의 큰 교회들이 성도들을 다 잡고 있으니까 오질 않잖아요. 그 성도들을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나 물어보면 그 욕을 들어먹으니까 전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한번 와보고서는 뭐 조그만 곳, 뭐 허름한 곳, 목사님 뭐 가족끼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잡을 만한 뭐 소위 말하는 건덕지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이 교회를 섬겨서 좀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가면 내가
이 교회가 앞으로 커야 되면 또 헌금해야 되겠지, 건축 헌금해야 되겠지, 뭐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한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징조로 인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하는 거는 몰라도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롱스푼 패러블이라고 많이 알려진 영상입니다. 긴 스푼으로 자기가 먹기에도 힘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걸 가지고 남의 떠먹이는 모습, 이걸 비유로 좀 얘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임하는 거는 몰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먹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떠먹이는 것, 남을 떠먹이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방해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저항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셔요. 또 돈도 주시고 또 많은 누릴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누리겠다고 하고 내가 그것을 갖겠다고 하면, 그것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비유처럼 부자의 결말을 알지 못해요. 내 이걸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겠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걸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고 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그냥 번역한 게 아니고요, 헬라어 번역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걸 번역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말을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 헬라어 번역한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뭔지는 이제 히브리어 그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그 비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비동사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그 히브리 말은 완료와 비완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은 하나님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완료형, 아직 진행 중이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뜻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틴 루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I will b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재형으로 번역하는데 나는 쓸 수 있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그다음에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도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번역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는 이 띄어쓰기가 없어요. 또 모음도 없습니다. 모음도 다 자음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요. 읽는 관습에 따라서 의미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 붙어 있고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그는 읽는 관습에 따라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읽는 관습을 계속 전수받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언어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는 이것을 현재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I will be라는 말이에요. I will be. 근데 그럼 잘 보세요. I will be란 말은 지금은 얘기한 게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있을 것이다 하면 지금 없고 나중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을 거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튼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살펴봤더니 안 보여. 하나님을 좀 경험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고 그냥 세상 천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만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 그래도 그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시록기 3장 15절에 하면 이 이름을 부르기 위한 이름을 준다 했어요. 부르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I will be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나 이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의역해서 하나님은 헬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돕는 자, 돕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별로 없고요. 거의 뭐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 그가 나의 도울 자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도움이라는 말은 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기 원하시고 그 돕는 자로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경험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뭐 때문에 있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놀기 위해서 온 걸까요? 우리를 돕기 위한 뜻이죠. 당신 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뜻이에요. 또 보혜사라는 이름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another helper 이겁니다. another paraclete, another helper이에요. another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 또 다른 말에 another의 상관구가 있잖아요. the one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계시고 성령도 우리를 돕는 자로서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돕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긴 수푼을 주셔서 일하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게 인간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긴 수푼으로 서로를 좀 먹이며 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볼 때 야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곳이라. 야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곳이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어떻게 임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 미디어톡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5가지 핵심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관련해서 5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누가 이곳에 와더라도요, 그 누가 하나님 나라 여기 있겠다라고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각자 도생으로 각자 자기의 삶을 산다면 누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힘들 때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등록해야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떠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남을 돕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거고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은 작은 유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돕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건 없고 또 많은 걸 가졌다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서 이것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결단의 기도 일단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받고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 때문에 또 우리 욕망 때문에 거절하고 또 방해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걸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고백이 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